참 사람들은 묻지 않아도 될 걸 자꾸 묻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부부에게 아니면 뭐 커플에게, 연애하는 사람에게 누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예.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 그런 질문을 하죠. 그죠?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예, 여기 다 커플 많으신데 김영기 목사님 누가 먼저 좋아하셨습니까? 만만. 제가 아, 예. 예. 다 아시고 계시죠? 예. 누가 먼저 좋아하고, 누가 먼저 사랑하고. 예.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 이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 부부가 누가 먼저 좋아했느냐,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잊을 수 있고 별 중요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묵상을 해보십니까? 우리 부부는 누가 먼저 사랑했지?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예, 별로 안 그러신가 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누가 먼저 사랑했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한 번씩 묵상해 보시고 되새겨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너무 감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가 서로 사랑했느냐는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사랑했느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그 특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상태를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때 우리의 상태는 죽어 있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송장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신 그 선한 일을 하기에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성장 상태였다.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할 때 그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원수되었다. 로마서 5장 여기는 안 적혀있네요. 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때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할 만한 것이 조금 넘는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할 만한 매력이 우리 여러분 매력이 있어서 사랑하죠. 매력이나 어떤 끌릴 만한 것, 좋은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보내셨다.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는 그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 교회를, 애양교회는 한센시병 나 혼자들에 있는 그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한국교회 길이 남을 참 모범적인 목사님이신다.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나오신 것만 해도 모범이 되는데, 또 한 가지 그분이 참 길이 모범이 되는 것은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두 아들 동현이와 동신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제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이 참 자신의 양아들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죽어야 하겠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하는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신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참 원수를 사랑한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값싼 복음이다.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행위는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런 값싼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으면서 사실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화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복음은 값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값이 없습니다. 완전히 공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값비싼 것을 대가로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값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짜입니다. 구원이. 왜? 가장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9장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당분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지금도 송아지나 염소는 귀합니다.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그 송아지하고 염소 바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와 피로 단 한 번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다면, 깨끗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렀다면 그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피가 우리를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이요 죽었던 나, 원수되었던 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먼저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변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인간 세상에는 너무나 허다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목숨 다해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외도를 하고 나중에는 배신을 하고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처음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한 겁니까? 이 본문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한 분이고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본성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회전할 때 그림자가 있다가 생기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했다 안 했다, 변덕스러웠다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시다. 호세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일정하나니 그 비가 일정하게 내리듯이 그렇게 일정하게 오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일정하시고 그 뜻이 변함이 없으신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상처가 어떤 겁니까?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사랑했다가 사랑 안 했다가, 좋았다가 떠났다가, 좋으면 그러다가 안 좋으면 버리기도 하고, 외도를 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예?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그게 제일 큰 상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에 있어서. 속성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첫째,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은 떠나죠. 어떤 때는 죽음을 통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떠나지 않겠다고 막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는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들 때 막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 좋으면 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도,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줄 때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니가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은 그 구원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네가 선하지 않으면 너를 버리실 거야.
너를 한번 구원했지만 네가 잘못 살면 너도 지옥 갈 수 있어. 하나님 너를 버릴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까지 훼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 본성을 훼손하기까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냐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끝맺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 10절, 19절, 20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뭔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죽었고 사랑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첫째는 사랑하고 이웃을 둘째는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꾸죠.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이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그랬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잘 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니 선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까지 강조하면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너를 미워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너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영광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미움받을 거야. 하나님 너를 떠나실 거야. 하나님 너를 버리실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 이거는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상하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주장하면요, 성도들에게 열심을 제축하는 건 좋은데요, 하나님을 아주 이기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로봇처럼 아니면 장난감처럼 그런 마음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를 기쁘시게 안 하면 버리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비열한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말합니까? 제가 많이 틀렸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비열한 잔인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거꾸로 생각하면요, 성경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훼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화 AI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지은 건데, 저는 그 영화를 SF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심각하게 봤습니다. SF 영화를.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 로봇이라든지 터미네이터 같은 거는 로봇이 나중에 발달돼가 인간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지배하는 그런 걸 그린 그 영화라면, SF 영화라면, AI 영화는 로봇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끝까지 인간이 지배하는 그런 내용을 마지막 단계를 그린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입니다. 아니 로봇이 너무나 발달돼가지고 거의 사람처럼 되는데, 그래가지고 로봇이 꿈도 꾸고 로봇이 마치 사랑을 받아요. 우리 애완용 개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진짜 저분의 아들인가 보다. 착각을 해요. 그리고 로봇하고 저기 보면 이성적인 사랑도 하는 그런 내용도 옵니다. 그렇게 로봇이 발달돼요. 그런데 그 AI 영화에 쭉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필요할 때 로봇을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AI가 피노키오 같은 그런 대상인데 결국에는 부모가 밑에 자기가 다른 형제에 비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게 됐을 때 로봇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 로봇이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면 개들을 풀고 헬리콥터를 풀어가지고 로봇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잡아들인 필요 없는 로봇들을 잡아가지고 쏘입니다. 쏘가지고 삥 돌아가는데 쏘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잔인하게 인간들이 로봇을 필요할 때는 막 하다가 필요 없으면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사랑했다가 필요 없으면 내치는 그런 인간, 변덕스러운 인간처럼, 잔인한 인간처럼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 만듭니까? 우리 열심히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를 생각해 보세요. 효도를 한다면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효도하는 자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효도 안 하면 엄마는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효도 안 하면 아버지는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나는 효도해야 돼. 여러분, 그 진정한 효도입니까? 만약에 그 마음을 안다면 부모는 가슴이 아플 겁니다. 정말 이 자식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 마음 아파서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거 효도 아닙니다. 불효입니다. 그거는. 불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데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었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셔서 주를 위해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게 행복의 길이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삶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죄인이요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먼저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영원히 끝까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묵상해 보세요. 저는 묵상합니다. 그런 묵상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